안녕하세요. 물된 동산의 에스테르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물된 동산의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관련된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1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물된 동산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된 것을 뜻합니다. 주님께서는 약 25년 전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을 때부터 생생한 꿈과 환상을 통해 물된 동산과 관련하여 특별히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 번은 꿈으로, 한 번은 기도 중에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꿈은 옥색 호수입니다. 꿈속에서 높은 산 중턱에 작고 동그란 호수가 있습니다. 주변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호수의 물은 너무나 맑고 깨끗한 옥색입니다. 호수에는 여행길에 지치고 고달픈 사람들이 들어와 쉬면서 힘과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그곳은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평온함이 가득합니다. 호수 바닥에서는 맑은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오고 물은 산 아래에 있는 도로 쪽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잠에서 깬 후에도 꿈이 너무 생생하여 마음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틀 후 아침에 순서를 따라 욥기서를 읽고 있을 때 6장 15, 20절 말씀이 그 꿈과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자신이 왜 그런 아픔들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 고통당할 때 새 친구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 멀리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욥이 당하고 있는 형편을 보고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고 있다가 욥을 위로한다는 것이 자신들이 경험해보지도 못한 진리들을 가지고 단순한 지식으로 욥을 판단합니다. 그들의 말로 인해 더 상처받은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들은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쉽게 불어나고 날이 덥고 비가 오지 않으면 쉽게 말라버리는 개울과 같구나. 지나가던 상인들이 목이 말라 물을 찾다가 개울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달려가지만 말라버린 개울을 보고 속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의 위로는 오히려 나를 낙심하게 하는구나. 개울물은 비가 오거나 산에 쌓여있던 눈이 녹으면 물이 많이 불어납니다. 그러나 그 자체에 물이 솟는 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날이 가물면 쉽게 말라버립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상황이나 형편이 좋을 때는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식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이나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힘주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고통 가운데 진리의 말씀들을 몸소 체험하고 성령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라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물된 동산은 비가 오든 오지 않든 사시사철 물이 풍성하여 지치고 고달픈 이들에게 언제나 쉼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 속에서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꿈을 통해 처음 약속을 받은 지 약 10년 후 주님께서 저희 가족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물된 동산과 관련하여 두 번째와 세 번째 비전을 꿈과 환상을 통해 주셨습니다. 2003년 겨울이었습니다. 그즈음 선교사로 안수받는 꿈을 꾼 후 3주간을 특별히 정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어디로 가야 하며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 몸을 녹이려고 잠시 누웠는데 그 짧은 시간에 주님께서 물된 동산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생생한 꿈, 호수와 폭포를 주십니다. 당시 저희가 니카라과의 선교사님 한 가정을 후원하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제가 그분이 살고 있는 니카라과의 집 주변에서 물을 주기 위해 왼손에 호스를 들고 물댈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찾다가
그 집 오른쪽으로 돌아갔더니 거기에는 네모 반듯한 여러 개의 논이 두 줄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논들은 모두 검은 비닐로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호스를 든 채 논으로 다가가서 검은 비닐들을 하나씩 모두 열어 젖혔습니다. 논에는 막 자라기 시작한 푸르고 건강한 새싹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저는 여기에 물을 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바짝 말라있는 논도랑으로 호스를 들고 갔습니다. 허리를 굽혀 논도랑에 호스를 내려놓자 그때부터 호스에서 물이 콸콸 나오기 시작했고 허리를 펴고 일어서는 순간 이번에는 제 앞에 하늘에서 폭포 같은 물줄기가 시원스레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나 흡족해서 말하기를 와 물이 이렇게 많으니 다른 곳도 더 찾아봐야 되겠다 라고 말하며 꿈에서 깨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호스에서 나오는 물은 제가 성경을 연구하여 준비한 메시지를 의미하고 위로부터 떨어지는 폭포 같은 물줄기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또 전할 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나 전할 때나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 꿈은 약 8년 전부터 선교지에서 사역 가운데 생생하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교지에서 복음전도, 제자훈련, 목회자 및 리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영적인 갈급함으로 혼란과 공궁함 가운데 있던 현지의 목회자와 리더들이 저희 사역을 통해 자유함과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안식년으로 고국에 돌아온 후에 위의 꿈속에서 건강한 새싹들을 덮고 있었던 검은 비닐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의 눈과 귀 그리고 생각을 어둡게 하여 우리의 성장을 막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미혹들, 즉 성경의 진리에서 빗나간 신학적인 교리들과 교회의 전통들입니다. 물된 동산은 고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특별히 한국 교회를 덮고 있는 미혹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어 그 거짓됨을 밝히 드러내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그 오랜 전통과 낡은 교리들의 거짓됨이 밝혀질 때 잠재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날 것이며 몸된 교회는 진정한 부흥을 맞이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 물된 동산이 특별히 순수하게 진리를 찾는 이들에게 인도되길 소망합니다. 이상이 저희 물된 동산이 시작된 동기입니다. 그렇다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세 번째로 환상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니카라과를 선교지로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낯선 선교지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서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갑자기 제 앞에 놀라운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아름다운 동산이 보이는데 저는 그곳을 에덴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고 또 크리스탈처럼 맑고 깨끗한 강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동산은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이때 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동산은 너의 마음이다. 저는 호기심을 가지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며 주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주님, 저 생명나무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제 마음에 계셔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바로 주님이죠. 그런데 선악과 나무가 왜 저의 마음에도 있나요? 선악과 나무는 무슨 뜻이에요? 그건 너의 자아이다.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강물이 마르고 동산이 메마르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모든 것이 황폐해졌습니다. 저는 너무 걱정이 되어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동산이 갑자기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제 속에서 자아가 매우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이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해지며 혐오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님, 저의 자아가 너무 강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더럽고 추악한 자아는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저의 옛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비통한 심령으로 부르짖었고 차츰 저의 마음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동산이 다시 환해지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강 줄기 하나가 흘러나오더니 동산 밖으로 흐르고 들판을 지나 어느 도시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황폐했던 들판이 푸르고 아름답게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강물이 흘러 들어간 그 도시는 옛 유럽형의 형태로서 도시 중앙에는 공원이 있고 그 앞에는 큰 성당과 단층이지만 비교적 높은 건물들이 서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 전체가 잿빛 도시로 금방이라도 드라큘라가 나타날 것 같은 음산한 분위기로 거리에는 사람이 없고 죽음을 연상시켰습니다. 니카라과에 와서 수도 마나구아 외의 다른 도시들을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는데 레옹이나 그라나다 등 크고 작은 대부분의 도시들은 하나같이 그와 같은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니카라과뿐 아니라 대부분 중남미의 거의 모든 도시들이 다 비슷합니다. 수백 년 전 유럽의 정복자들이 자기 나라의 도시 형태를 식민지에 재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그 잿빛 도시로 흘러들어가자 도시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밝아지고 환하게 살아나더니 그 위로 하나님의 영광의 하얀 구름이 높이 드리워지며 도시가 생생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였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선교지에 온 후로도 오랫동안 자아를 처리하는 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아가 온전히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왔던 사역들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없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진정한 사역은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실 때만 열매 맺을 수 있음을 이제는 확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도시, 한 나라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하나가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를 때 결과로서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은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길은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제자훈련이 시작될 때마다 저는 첫 시간에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우리 각자가 이 도시와 나라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자고 추청합니다. 3년 전만 해도 이 메시지는 크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현지인 목회자나 리더들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세상이 주는 기쁨과 안락함을 추구하기에 정신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약 3년 전 독재 정권을 대항한 시위 사태 이후로 니카라과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시각으로 볼 때 니카라과 사태는 분명히 주님께서 그 땅의 교회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 허락하신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환상을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물된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수가 흐르는 강입니다. 거기서 솟아난 생수가 흘러넘쳐 주변의 땅을 적시며 사방으로 갈라져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마른 땅을 소성케 합니다. 생수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육성을 친히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일상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레마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악령과 접촉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악령이 성경을 해석해 주겠죠. 또 자기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물된 동산 비전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거친 광야의 삶을 살면서 몸으로 체험한 귀한 진리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서 많이 힘들었을 때 주님께서 아가서 4장 12와 15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오직 주님께서 잠근 동산을 열어주시고 덮은 우물과 봉한 샘도 친히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주님께서는 저희를 고국으로 부르시고 본격적으로 물된 동산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11에서 12절 말씀은 물된 동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12절을 좋아합니다.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히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물된 동산에 속한 여러분들은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던 중요하고도 기초가 되는 진리들, 믿음, 구원, 안식일, 천년왕국들을 건강하게 다시 수축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 안에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남은 순례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물된 동산을 세우신 진정한 목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직 시작 단계라서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하는 분들에게는 차츰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희 물된 동산이 늘 푸르르고 생수가 끊이지 않는 동산이 되어 진리를 찾아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을 추수 때의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한 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 스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은 뜻을 가진 동역자들이 연합하여 더욱 풍성한 동산으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